오늘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빠꾸의 믿음, 집 나와서 갈 데 없는 자가 진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날. 그날이 의미하는 게 무슨 날입니까? 종말을 말하는 거죠. 스가랴서 마지막 뒷부분이 묵시문학인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뭐냐? 거짓이 다 사라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때는 뭐가 다 사라진다고요? 거짓된 것들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자,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지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오면 누군가가 그때 가서 거짓을 예언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낳은 부모라 한다 하더라도 그를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한다. 누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을 했던 자들마저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거짓 예언을 했음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거짓 선지자였음을 부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냥 농부였습니다라고 그저 핑계대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되면 거짓은 다 사라지는 시대가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거짓이 다 제거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뭐냐? 진짜만 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거짓 되면 안 돼요. 거짓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진짜가 되어야죠. 참말을 말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 돼야죠. 진짜 신앙인 돼야죠.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교인 되고 또 진짜 뭐 있어요? 진짜 집사님, 진짜 권사님, 진짜 목사, 전도사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 진짜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냐? 오늘 3가지 말고 2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로 진짜의 특징. 계속 은혜 붙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 붙든다고요? 여러분 진짜는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은혜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뭐가 열린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죄와 더러움은요, 우리가 씻고 싶다고 씻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본질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는다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마음까지도 씻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걸로 못 씻어요. 더러운 음행 행하고 몸 깨끗이 씻으면 몸에 더러운 것들은 씻겨 나가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더러운 음욕은 씻겨야 안 씻겨요? 하나도 안 씻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로만 씻길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로만 양심이 시킨다 그랬어요. 마음이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주님의 공로잖아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들은 진짜 신앙인들은 날마다 뭐를 붙듭니까? 날마다 예수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은혜 붙들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거짓들은 뭐 붙들어요? 공로 붙들어요.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 공로. 자기 공로 붙듭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 이렇게 잘 드렸는데. 이거 맨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공로 붙드는 거죠. 이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죠? 선행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죠. 헌금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요? 무진장 많이 해야지요. 그러나 그거 다 해놓고도, 완벽하게 다 해놓고도 진짜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악한 종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해놓고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게 그 개혁파 은혜의 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완벽하게 다 해놓고도 그거 내 공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은혜 안 붙들죠. 맨날 뭐 붙들어요? 자기 공로 붙들어요. 자기 의 붙들어요. 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더 해야 돼요? 이만큼 했는데 내가 더 해요? 아,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내가 또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런 말 하죠? 은혜 붙들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의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죠. 그리고 나서 멋있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의 풍년 때에 기가 막힌 전략과 조직으로 곡물들을 잘 저축하고 관리한 후에 흉년 7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넉넉하게 다 감당해냅니다. 애굽 전국에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한 학살에 가면 여러분 그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되게 그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이모탭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잖아요. 이모탭. 한 설에 의하면 그게 요셉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한 설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그런 영광의 때에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죠. 제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나는 힘 있고 권력 있고 형들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땅에서 다 나가라고.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만 해도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해준 것만 해도 그게 얼마냐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어릴 때 너희가 나 버리고 나 죽이려 한 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고. 내 안에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니 이제는 그만 꺼지라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한 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할 거 했다. 이럴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근데? 자기의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길러주고 먹여 살려주겠다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더해주겠다고. 각색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르다고, 내가 더 주겠다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공로, 행위, 노력, 열심 이거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잖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은 예배를요.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봉사 한번 해줄게. 한번 내가 가서 해줄게. 반면에 정말 열심과 책임감과 그릿, 그 어떤 투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요 기꺼이 해요. 근데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요 해줘요. 해줘. 주일에 한번 교회 와주고 봉사해주고. 동기 목사님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 성도가 주일 성수를 잘했대요. 근데 주일만 잘 지키니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수요 예배도 좀 오시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순종을 하고 수요 예배를 또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 성경 공부 모임도 오시라고. 그때 이분이요 좀 고민하더니 그것도 잘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마지막에 최종 단계 뭐를 권면해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예배도 오시라고. 이제는 새벽 예배도 오시라고. 많이 잘한 것 같으니까 새벽 예배도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욕심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말한 거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따라줬으면, 됐지. 새벽 기도까지 바라는 거, 그 목사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리는 있죠.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목사의 욕심입니까? 목사 욕심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새벽에 잠자는 것보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원하실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벽 예배 없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새벽 예배가 그냥 싹 없어진다고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요. 마귀도 기뻐하는데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엄청 기뻐하겠죠. 무슨 1박 2일 2박 3일 목회자 수련회 가면 새벽 예배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저녁에 예배도요. 그거 짧게 합시다. 항상 이래요. 설교하시는 분도 항상 5분만 하겠습니다. 그게 목회자들 모임이에요. 왜요? 그날이라도 좀 쉬라고. 새벽 예배 목사님들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합니까? 왜 죽어라고 새벽 예배 합니까? 그게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잖아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해주고 봉사를 해준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해놓고도 주님 여전히 나 부족합니다. 뭘 더 드릴까요? 라고 할 수 있는 은혜 붙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304장인 것 같은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무슨 말이에요? 하늘만큼 바다만큼 주를 위해 내가 쏟아내고 깎아내고 부어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뭐하다고요? 부족함을 느낀다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목사님 욕심 같은데요.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정말 더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주님 앞에, 그래서 늘 은혜 구하고 은혜 붙들고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가 뭐냐? 진짜 두 번째 진짜는요, 노빠꾸 하는 거. 노빠꾸.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노빠꾸가 뭡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게 진짜라니까요. 2절인데 한번 볼까요? 2절. 자, 1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찾아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을 내가 섬겼나 기억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갈 곳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날의 우상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돌아갈 우상 자체를 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빠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가 뭔지 아세요? 진짜 부부.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보기 싫어도 돌아갈 다른 여자가 없는 거. 이게 진짜 부부죠. 부부싸움하고 호기 좋게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야죠. 갈 데 있으면 이게 가짜지. 나왔는데 갈 첫사랑이 있고, 나왔는데 갈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가 있고, 나왔는데 연락할 애인들이 뭐 수두룩 뻑뻑이고, 이러면 다 가짜죠. 진짜는요, 갈 데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진짜예요. 갈 데가 집 나와야 지하 교회, 아니면 2층 사무실, 아니면 차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연락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나 찾지 마! 그러고 나가버리면 우리 사모님이 콧박이도 안 낍니다. 언젠가 좀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더니 대자로 뻗어 자고 있다고. 뭐 걱정도 안 되나 봐. 이게 뭐예요? 칼도 없는 거 아니까. 이게 진짜 부부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 더디고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이 되어지고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갈 우상이 아예 없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대로 죽게 하시렵니까? 주님 나 이대로 망하게 하시렵니까? 주님 나 이대로 세상에 버려져 짓밟히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 나 주님이 죽으라면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주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짓밟히겠습니다. 이게 진짜죠. 갈 데가 없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돌아갈 우상을 기억조차 못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으나 사나 망하나 흥하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해요. 난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주님. 갈 데를 몰라요. 주님밖에 난 몰라요. 술도 몰라요. 여자도 몰라요. 다른 기쁨, 다른 위로, 다른 평안 나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주님께 높받고 그게 돼야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종종 목회하시다가 목사님들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 또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 유명하신 분들 보면 하여튼 사역을 잘 하시다가 돈 문제, 여자 문제로 또 기타 등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무너지는 목사님들 계시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가서 어디선가 목회하고 있고 다시 어디 가서 설교하고 있고 다시 어디 가서 막 찬양 간증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 듭니다. 아, 이 사람 진짜였네. 왜냐하면요, 보세요.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질타받고, 그렇게 공격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가서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가서 찬양 사역하고 있어요. 가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때려쳐라, 뭐 해라, 더럽다, 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같이 안 하면 그거 해요, 못해요? 그렇게 욕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니까 나의 부끄러운 거, 나 연약함 다 알면서도 다 낱낱이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 또 그거 하잖아요. 높받고 갈 데가 없잖아요. 주님밖에. 진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가짜예요? 예수님 말고 갈 데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자장하고 성전 서기관들과 거래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고작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고작 간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곳이에요. 거기가. 거기 갔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 갔다라고요. 거기가 고기 잡는 자리였어요. 거기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하다 말고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막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호렙산이 무슨 산이죠?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거기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돌아갈 육신의 아버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정리하고 왔거든. 다 팔고 왔거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광야든 어디든 하나님 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다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 나 외에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 높받고 신앙 돼야 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여지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 그냥 죽어버려야죠. 세상에 자꾸 오라고 하면 세상에 대해 그냥 죽는 거예요. 돈이 자꾸 와서 이 돈을 경배하고 돈을 섬기라 그러면 돈에 대해 그냥 죽어버려야죠. 친구들이 자꾸 와서 술 먹자, 룸 가자 그러면 한번 대판 싸워서 친구 관계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죽어버려야죠. 돌아갈 여지가 없어야죠. 말이 자꾸 기생집에 가면 말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라버려야지. 불신 부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돌아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배수의 진을 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 아니면 망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 끝납니다. 그리고 노받고로 하나님께 돌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라합이 원래 여리고 성벽 위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창녀. 근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뒤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망하고 끝나고 완전히 그냥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노 밖으로 붉은 줄 메어 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해주기만을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 와서 뭐 성읍 사람들에게 제가 사실은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용서해주세요. 될까요? 창년돼요. 가치가 없는데 생명이. 노 밖으로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건져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죠. 라합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당당히 어디 족보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노 받고 믿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절 9절 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3분의 1은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3분의 1은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분의 1은요 어떤 연단을 받는데요?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애시당초 신앙 버리고 다 그냥 망해버렸고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연단을 받는데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 불같은 시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9절에 보니까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런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무슨 말입니까? 노빠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갈 데 없는 인생.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 하나님 외에 도움 요청할 때 하나도 없는 노빠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받고 신앙 되길 바라겠습니다.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죠.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진짜 신앙이 뭐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은혜를 붙들라 그랬죠. 자기의 의,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에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서라도 부족하다 여길 줄 아는, 더 드리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며 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높받고 신앙 돼야 된다. 하나님 외에 갈 데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도 없어야 되죠. 배수의 진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나 망합니다. 답 없습니다. 그러면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하죠. 라합과 같이 존귀와 영광으로 위엄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